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7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 104년 만에 겪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아직 100살을 못 살아가지고 잔체를 모르는데 제가 태어난 이래 정말 제일 오래된 가뭄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죠. 인내하시고 힘내십시다. 여러분들 이 더위 잘 견디시고 또 건강하시고 기다리셔서 또 하나님 주시는 장맛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3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에 처음 기록됩니다. 기록될 때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무엇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1가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세분해서 2가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회에는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들을 떠나고 그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정처없이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우선 필요한 것이지만 그들은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셨고 사나 죽으나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목숨 걸고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가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정말 훌륭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의 첫 번째 사역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한 분을 보냈는데 가장 적절한 사도를 선택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강조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박해가 심한데 유대인의 박해가 있고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는데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은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번역이 있죠. 식물이 뿌리를 땅에 내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에 식물들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야만이 진액을 빨아 먹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 품에 달싹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며 또 때를 따라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과 삶을 이어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다음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 목회자를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많이 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뻗친 사람들 빼놓고는 저를 닮아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하다 보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바로 바나바를 닮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를 닮아갈 때 바나바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그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 개인의 어떤 욕망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지도 아니하고 이권도 차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울 때도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중요합니다. 믿음 충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정신대학교에 5가지 표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표어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록된 표어가 사람이 되라입니다. 사람이. 목사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어도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신자가 되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목사 이전에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좋은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을 가리키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사심이 없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기는 행실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성품일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저는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성과 또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늘진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럼 한국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심히 어렵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늘 반성하며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목사 자격증이 너무도 쉽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조 섞인 말이 있습니다. 목사 되는 게 운전면허증 따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돌팔이 자격증과 같이 그냥 신학교 가지도 아니냐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자립하고 있는 교회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목사로서 봉사하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엿새 동안 택시 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자질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소위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 자질의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하고 독수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매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네.
독수리가 매한테 집니다. 수직 강하에서 공격하는 속도가 가공할 만큼 빠르기 때문에 독수리가 매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꽁 잡는 게 매입니다. 오늘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가운데 매 같은 목회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목회의 도의나 목회의 윤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격이 드러나며 돈 때문에 무너지고 성질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목회자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한 목회자 몇 사람 있음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은사, 믿음의 역사, 그 이전에 목회자의 자질, 성도의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착한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가진 그러한 바나바 목사가 사역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참 닮은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목사를 가리켜서 좋은 목사다, 좋은 성도들이다, 좋은 교회다, 그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는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목사가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성품이 성숙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그래야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하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대단일고야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성품이 각 서에 널리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로 바나바의 그 메시지와 바나바라는 그 목사, 그분의 사역에 의해서 이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성품을 가진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더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 주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에 부흥하는 참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살펴보면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작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쟁이라는 말이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을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이지만, 그것은 직업의 귀천을 따질 때 붙인 이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쟁이라는 말은 달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몰두하여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문가가 되어서 달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제 아내가 제가 제 아내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마누라쟁이다. 저를 돕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저 속까지도 잘 알아보고 조언을 해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누라쟁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누라쟁이. 예수쟁이 참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훈련을 받은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세 번째 백성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전도와 치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쟁이가 되었을까요?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건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착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물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보다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강하게,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가장 강한,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 직접 땅에서 뽑은 12명의 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바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둘이 1년 동안 함께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1년 동안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해 놓았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진짜 예수쟁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목회는 착한 성품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다면 한참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착한 성품, 성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면 목회를 잘하겠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자와 같은 성품은 좀 부족해도 아주 카리스마가 강하고 성도를 맹훈련시키는 분들이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착한 성품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성품만으로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맹훈련을 시켰더니 이렇게 성숙함,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소망교회 일꾼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참 너무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작은 예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중복 기도하며 기도하는 분들, 또 목장원들을 돌보면서 또 그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면서 헌신하는 목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10년도 넘게 20년 가까이 교사로서 목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밤새워서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그때 약볕에도 땀 흘며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목사로서 큰 행복이다, 그렇게 느껴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라며 양육하고 훈련하는데 보다도 힘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훈련받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제가 멘토와 같이 돌아보면서 또 코치하는 코칭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력자가 되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은 예수, 작은 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해피데이 초청주일을 갖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도한 성도들이 자립할 때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최규성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교회에 와서 기본적으로 출석하면 물론이고 11조 헌금을 하는 데까지 이를 때까지 되어야 자립한 성도로 본다. 11조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아직 자립하지 못한 것이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다 자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양육과 훈련을 잘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양육을 받고 또 전도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정말 작은 예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자들로 세워줘야 합니다. 목사의 어깨 위에 세워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긴 마음을 바라고 어린아이처럼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헌신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은 목회 사역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권하였습니다. 치유하고 돌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양육하고 훈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서 이 일에 전념하고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정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세워주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고난받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 젊음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려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병사 하나가 나폴레옹 군대에 붙잡혔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들은 그에게 그가 이제는 나폴레옹에 속한 군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팔에 N자를 새겨 박았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와서 팔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묻습니다. 이 글자가, 이 N자가 무슨 뜻입니까? 이 N자는 당신이 이제부터는 러시아 병사가 아니고 나폴레옹의 병사인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옆에 있는 칼을 빼서 그 N자가 새겨져 있는 자기 팔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나의 주인은 러시아의 황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의 병사들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골치 아픈 친구였습니다. 군대에서도 아주 엉망이고 또 술 먹고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알렉산더가 욕을 먹었습니다. 더불어서 본의 아니게 알렉산더 대왕에까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모독이 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병사의 막사에 찾아갔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를 깨웠습니다. 병사여 일어나서.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왕에게 격려를 붙였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 맞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내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하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사레는 사라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은 이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선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리얼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주신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은 소금 되지 않게 하시고 맛깔 있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